4장부터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말씀인데, 지금 전체를 읽지 않고 대지에 따라서 54절부터 60절까지 읽고, 또 그 다음 대지에 따라 또 읽는 식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5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또 그 사도행전의 큰 챕터가 옮겨집니다. 먼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2장 47절까지 나와 있다면 3장부터는 이제 주님이 뭘 약속하셨죠?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뭐가 펼쳐진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던 그 복음이 유대로부터 해서 사마리아로 전체로 이제 복음이 퍼져가는 시점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스데반의 신교의 사건. 또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하여 이 유대교에 갇혀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대교의 틀이 아니라 새로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기점이 이 스데반의 설교에 담겨 있거든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이 유대교 이 지도자들이 그거를 부정하고 이렇게 하고 대신에 그 예루살렘 바깥으로 뭐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이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8장부터 해서 이렇게 옮겨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보는 단위 본문은 이제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인데요. 그래서 이 크게 두 챕터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 챕터로 이제 옮겨지고 있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그 슬픈 일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또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가 불의의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성도들이 서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예루살렘 모여서 가족이 되어서 복되게 살고 있었는데 멀리 고향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한 몸 된 교회된 삶을 누리면서 구제도 서로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되게 됐어요? 흩어지게 되게. 이 흩어진 일들이 실패처럼 다가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숨겨진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합니다. 이 여러분의 삶에서 예기치 않은 그 흩어짐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흩어짐의 경험이 있었던 뭐 예를 든다면 뭐 잘 다니던 직장을 떠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오랫도록 내가 여기서 내 삶의 터전으로 두고 여기서 평생 살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 정든 곳을 이사해야 하는 떠나야 하는 그런 경험 그리고 정말 내 곁에서 함께 이렇게 누리면서 함께 정을 나눌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계들이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 이런 흩어짐의 경험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가 있죠. 우리는 이런 흩어짐을 보통 실패나 상실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특히 이 세속적 가치관은요, 늘 안정돼 있는, 늘 승승,
뭐라고 하죠? 장군. 네. 늘 성공으로 자기를 정의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런 흩어짐의 순간이 오면 왠지 나는 실패자가 된 것 같고, 루저가 됐고, 이렇게 눌리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역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큰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큰. 네, 헬라어로 메가라고 하거든요. 메가. 익숙하네. 메가. 이 메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데 오늘 전체 본문이 이제 7장까지 읽었지만 8장 전체에서 어떤 흐름이냐면 일단 7장에도 하나가 있어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테반을 이제 죽이려고. 그 스테반이 하는 말을 안 들으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압박하는 세상의 큰 소리. 그로 인하여 뭐가 또 일어났죠? 스테반이 죽고 큰 박해가 일어났죠. 동시에 이 큰 박해뿐만 아니라 스테반의 죽음 때문에 큰 울음이 이 교회 안에 주어지게 되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끝나는가? 오늘 8장 8절에서 큰 기쁨으로 오늘 내용이 전환이 되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큰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누가는 우리를 극적인 여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흩어짐과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죠. 차라리 뭐 순수가 참수도 끔찍한 얘기죠. 근데 오늘 막 사형제도도 없어지는 판에 참수도 끔찍하지만 여러분 돌팔매용은요 참수보다도 더 끔찍한 형벌이에요. 아예 성밖으로 내쳐서 그가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다. 완전히 배척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저주하는 거고 돌로 쳐서 그 돌 무더기로 만들어서 아예 그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지는 것을 막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는 형벌이 이 돌팔매형인데 그 스테반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지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 그 비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스테반이 꽤 긴 설교를 했죠. 길지만 이 내용이 탄탄해요. 세 가지 큰 흐름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를 해체하는? 성전신. 하나님의 장소에 너희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이 기득권, 유대교 기득권, 이 성전을 붙들고 있는 이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또 너희가 스스로 의를 행해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이 율법주의 신화도 아니야. 너희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마지막. 그리고 너희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누구를 거절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거절한 것이 너희의 역사였어. 나중에 성령의 음성까지도 완고하게 거절했어. 이 줄기찬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자기 틀에 가뒀죠. 성경은. 자기의 틀에 가둬두는 이들의 이 지속적인 불순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 스테반이 온유하게 되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죠. 틀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들도 이미 공부했으나 다 알았던 내용을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요, 이 첫 번째 대지가 뭐죠? 고난 속에서도 하늘을 보는 존재인데 이 본문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시작돼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이 말씀은요, 이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공식적인 설교를 했을 때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면서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이게 마음에 정확하게 적중해서 관역에 적중해.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오순절 설교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그날 3천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벌어졌는데 그런데 동일한 말씀인데 동일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마음은 정확하게 적중했어요.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인격에 도전을 준 거예요, 말씀이. 그렇지만 같은 복음이지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갈고 막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가 말하는 거 안 들으려고 더 큰 소리를 지르고 이건 요즘 국회 보면 그러잖아요. 마이크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해. 막 하면서 막그 뒤를 막아서 이러면서 달려들어서 웃을 일이 아니죠 지금. 사람이 죽는 상황이 지금. 그래서 달려들어서 그를 멱살을 해서 막 구타를 하면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돌팔령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제가 보니까 요즘 중동에도 명예살인 이런 거 하면서 막 돌팔명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고의로 주먹보다 큰 돌을 안 던집니다. 주먹보다 큰 돌을 던지면 빨리 못 죽으니까. 잔매 장석 이런 것처럼 주먹만한 해서 그걸로 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죽고 저주를 받고 얼마나 그게 얼마나 처참한지 모르겠어요. 음. 스테반이 그렇게 지금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스테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스테반은 무엇인가 봤죠. 음. 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한 55절을 보면은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어디에 서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지금 스테반의 현실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살기 등등해서 분노가 들끓고 있고 자기에게 온갖 린치, 고문, 온갖 이 돌이 날라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테반은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것 때문에 더 이들이 격분해서 돌을 돌리죠. 여러분, 인자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인자는 단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란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 이 얘기를 선언하는 거죠. 근데 이 여기서 이제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어떻게 계세요? 원래 모든 성경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표현합니다. 주로. 거의 예외 없이 앉아 있다고 표현하는데 오늘 부분에서는 예수님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성경 전체에서도 유일한 표현입니다. 이 서계. 스테반이 유일하게 표현을. 왜 서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 스테반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는 자리에서 주님이 앉아만 있고 계실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재판하는 그 판사처럼 이러면서 네가 맞다, 네가 의롭다, 어서 와라 내 자녀. 그래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이 스테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어.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요, 이 장면을 연상하세요. 주님이 앉아만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려고? 벌떡 일어서, 사랑하는 내 자녀, 잘하다, 기특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래서 막, 이렇게 서서 벌떡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는 것, 주님. 벌떡 일어서 그를 맞이하시는 주님이 이 보좌 편에 계신 주님이시죠. 마땅히 그분이 일어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증거를 그냥 받으실 분이에요. 앉아서 받으실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실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예수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안타까운 거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59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어디서 들었던 얘기 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예요. 정확히 일치하는 기도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여기서 웬만한 죄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지를 퍼붓고 욕설을 퍼붓고 자기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한테 같이 쌍욕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이 고결한 품성으로 그들을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시다반도요. 여러분 이 돌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 같은 이 분노가 솟고, 그 억울함이 솟고, 막 이럴 텐데, 막 그는 오히려 주님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가 무엇을 먼저 보았죠, 지금? 이 설교하면서, 설교 전인가? 설교하면서 또 설교 후에 그들이 막 자기를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뭐를 보고 있어요? 성령님이 충만했고, 뭐를 보고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본 자에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보고,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은, 이 하늘의 영광을 본 자는요, 자연스럽게 뭐를 닮아가요? 우리 주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나다나의 호돈의 중국시 말고, 큰바위 얼굴. 여러분 옛날에 교과서에, 요즘 애들도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큰바위 얼굴도 보여요. 주제가 뭐죠? 또 바위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고 바위를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가 이게 닮아졌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고 바라본 자는요, 반드시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죠. 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을 보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 안에서 안 나와. 우리 안에 계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누가 서 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판결하면서, 네가 하는 것은 하면서 서 계신 우리 주님의 변호 덕분에 우리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성공과 실패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이 땅에서 뭘 했는데 잘 됐다. 이걸로 내 정체성이 결정하지 않았어요. 교만해져요. 내가 실패했다고 이걸로 내 정체성을 결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맨날 나는 안 돼. 찌질해지고 열등하고 남 시기나 하고 막 분노 막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신자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뭡니까? 여기 써있죠. 하나님이 보좌에서 이런 맞이하시는 하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성공과 실패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닌 이미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맞이하시는 하늘 시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참으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스테반이 하늘의 영광을 보므로 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의 현실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테반은요, 마치 주님처럼 영문 밖으로 내쳐져서 돌팔배용으로 이 십자가만큼 비참한 이 죽음을 당해서 죽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여기 잠깐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는 냉혹하게 이 처형을 집행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조금 더 사람이 처참하게 죽는데 흔들리지 않고 냉정한 눈으로 냉혹한 눈으로 눈빛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8장 1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가 죽임당하고 이 비참한 죽음을 이 선량하고
이 훌륭한 이 스테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일 놈이 죽는다. 죽어 마땅한 놈이 죽는 거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의 그 58절을 보면은 이 돌로 치는 이 거짓 증인과 이 처형하는 사람들이 그 옷을 누구에게 벗어두었어요? 사울의 그 발 앞에 두는데 이게 사울이 지금 이 스테반 처형의 뭐다? 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끔찍한 비극과 그리고 나중에 이걸로 인해 큰 박해가 일어나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사람이 아무리 악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우리를 고난을 주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은혜 성격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뭐가 나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성경 전체 유일한 편이고 순교자를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대목. 여러분, 성도는 흩어짐을 겪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스테반의 처참한 죽음을 보고 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 1절에 그 사울이 이 본격적인 박해자로 등장하면서 후반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여러분, 8장 1절이잖아요. 8장 1절 거꾸로 하면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데, 일부러 숫자를 나중에 붙인 거니까,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큰 박해로 인하여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이 1장 후반에 보면 그날에 이 표현이 있죠. 이 그날에라고 했을 때 이 스데반의 순교와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교와 박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그 다음에 그 이적 보면은 그 3절을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잔멸할세.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잔멸이 어떤 뜻이라 했어요? 잔인하게 멸망시키려고, 파멸시키려고. 그래서 이 한문이, 한문 자체도 아주 그 징그러워요. 잔인하게 멸절시키려고. 그리고 이 단어,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 번역을 잘한 거예요. 원래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이 막 들어와서 밭이나 포도원을 막 헤집어갖고 짓밟는 거예요. 그 모양새를 뜻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사울이요, 이 교회를 얼마나 지독하게 박해를 하는지 이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 이거는 이 사울의 각 집마다 수색하며 신자를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데요. 그는 교회를 장멸하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파괴하려고 했어요. 파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흐트러뜨렸는데요. 여러분, 이 잔멸이 어떻게 하겠어요? 파괴시키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 일로 성도들이 흩어졌죠. 흩어뜨려. 근데 흩어뜨렸다라는 이 단어가 이 단어도 원래 단어 의미를 살펴보니까 어떤 뜻이냐? 파종,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심지 않고 이게 쫙 뿌립니다. 고대근대에서 씨를 쫙 뿌려요. 뿌리는 것처럼 하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켜 잔멸했는데 이 멧돼지가 막 날뛰듯이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 하나님 그거로 오히려 민들의 허씨가 막 퍼지면서 이렇게 씨가 퍼지듯이 그걸 파괴를 파종으로 바꿨던 라인이 살죠. 씨를 뿌리는 일. 씨를 뿌리도 널리 퍼뜨리는 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예언이 바로 이 박해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여러분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여러분 사도들은 어디 있었어요? 이런 박해를 당하는 와중에도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었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왜 떠나지 않고 있었을까요? 많이 견해가 있는데 제일 맞는 견해가 이들이 본부의 수장들이거든요.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이끌고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도들은 이렇게 남아있지만 정작 이 평범한 성도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즉 박해를 피해서 다 예루살렘에서 바깥으로 다 도망을 간 거예요. 피신을 한 거죠. 근데 피신한 성도들이요 복음을 확산시키는 진짜 주역입니다. 사도들이에요. 누가? 평범한 성도들. 그들 자신이 원해서 그곳에 간 것은 아니었어요.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거죠. 아마도 주로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서 바울처럼 해외에 있다가 절기 지키러 온 사람. 그래서 헬라어를 능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적극적인 박해의 대상이 됐던 거죠. 이들이 흩어지면서 어디로 갔겠어요?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본토로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복음이 이때 막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로마서 보면은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때 흩어진 성도들이 로마까지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복되게 교회로 정부 치고 살다가 흩어진 이게 얼마나 교제가 깊었겠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끊어져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순교지였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들의 삼아 그들의 순교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은혜를 말할 때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흩어지는 것은요 큰 일이죠. 음. 여러분 스테반을 사랑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절에 나왔습니까? 이절을 어떻게 했다고 나왔죠? 네, 크게 울었어요. 여러분 스테반의 죽고 또 자기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현실이 만만치 않죠.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교회에 누가 있을까요? 저를 존경할지 모르겠지만 저라도 아내라도 갑자기 막 핍박을 받아서 막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 점을 붙이고 그렇게 했던 존경하던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냥 온 것도 아니고 크게 울었대. 이 기록처럼 여러분 이 상실, 이별 이런 아픔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 아픔이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다. 무감각하다. 무의미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파요. 슬픈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애통해 할 때는 함께 애통해야 하고 눈물 흘 때는 함께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을까? 이게 섣부른 그 위로를 먼저 하지만 함께 울어줘요. 아픈 거 같이 울고 크게 울고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아픔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어떻다고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흩어짐과 이 실패하는 이 순간들마저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곳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사마리아로 정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것이며
완전한 회복의 과정이 일어나요. 이거를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큰 박해와 큰 울음이 있는 순간을 이겨나가시길. 이처럼 하나님은요, 박해라는 최악의 상황마저도 이 교회를 흩으시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흩어진 성도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흘러나왔을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흩어짐의 끝에서 터져나온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그 십자가, 빨간 게 있죠. 십자가 화살.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아,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네.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사방으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 막 성령 받고 서로 구제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행복하게 교회를 산 거예요. 그러다 이 불의의 박해를 받고 흩어지게 된 거죠. 아, 되게 슬펐을 거예요. 근데 이 민들레 호수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대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들은 흩어짐을 통해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진다.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사절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명령한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교회가 자 이렇게 핍박을 받았으니 예,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호퇴다. 우리가 잠시 피해 있으면서 대신에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라. 이런 공식적인 지령이나 결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사도들이 지시했다는 것도 없어요. 그들은 다만 뭐였어요? 이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막 황급히 도망가는 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자기가 믿는 돈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귀중함을 이들은 여전히 마음에 품고 이것을 갖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나누었어요. 여기 이것이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막 사람들 막 캠페인하고 막그 꽃이 소품 걸고 꼬시고 아니면 여러분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고요? 이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생명, 이 보화, 이 내재된 생명, 이 가치가 자연스럽게 뿜어나오는 흘러나오는 것이.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5절에 보면은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스테반에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 빌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을 보시면은요, 이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던 위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가 갈릴리예요. 같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인데요. 위에하고 아래는 유대 땅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 실처럼 이렇게 그 위에 사해와 그 위에 갈릴리 호수 사이에 사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쭉 요단강인데 그 있는 그 가운데 편에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가 그냥 사마리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인데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 알면 충격으로 다가왔고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 사마리아인들 여러분 이 흩어져서 핍박당해서 떠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들의 민족은 정체성은 뭐죠?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요 사마리아에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게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갔다는 게 되게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제자들도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거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갈 때는 뺑 돌아가요. 여기 가운데 요단강 중심으로 사마리아 이렇게 지역이 가운데 있으면 저 요단강을 따라 물도 있고 있으니까 절로 따라갈 듯한데 뒤 옆으로 돌아가요. 그만큼 사마리아는 지독한 경멸의 대상입니다. 이중적인 경멸의 대상인데 첫 번째 인종적으로 이들은 순수한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과 혼음해서 혼혈이 된
잡종들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종적으로 이들을 차별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분열이 됐죠? 왕 하나가 멍청해서 땅덩어리가 둘로 나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근데 누가 먼저 나왔죠? 땅덩어리가 큰 건 북이스라엘인데 열 지파가 그쪽에 다 있었는데 아시리아에서 아수르에서 이게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근데 멸망할 때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어요? 이 민족을 강제로 이방 민족과 결혼을 시키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순수한 민족의 정체성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시킬 뿐만 아니라 막 이제 내선일체 하고 조선 사람 이제 없어.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 막 결혼해서 일본 국적 부여하고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결혼해서 아예 가족을 이루고 나라 말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민족의 순수한 정체성을 저버린 배반한 민족들로 여겨졌습니다. 인종적으로도 그렇게 차별의 대상이고 경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중적이라고 했죠. 또 하나는 종교적. 이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긴 했어요. 어디에서 예배했을까요? 원래 어디서 예배해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두신 중앙 처소는 어디뿐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드렸어요. 어디에서 예배 드렸냐면은, 그 모압 평지 그쪽에 보이는 그 그리심산이라는 산이고, 에발산이었어요. 네, 모세가 출애굽해갖고 백성들 앞에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하고 이 그리심산의 여섯 지파, 에발산의 여섯 지파가 있는데 이 그리심산의 여섯 지파가 어떤 말씀을 할 때, 축복의 말씀을 할 때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어떤 장소? 축복의 장소로 생각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누구 기준으로? 자기들 기준으로. 왜 축복이 있었어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완전히 타락해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저버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게 사마리아성. 물론 그 이전에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단과 베델에 막 금송아지를 섬기기도 했는데 이때는 아예 그리심산에서 예배. 그리고 원래 순수한 모세 오경이 아니라 순수한 모세가 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아니라 이들이 자체적으로 짬뽕이 된 이방 종교가 섞인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경전을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짬뽕이 되는 혼합적인 사이비, 이단 사이비 신앙. 이걸 갖고 있었던 게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발각했어요. 이 사람들을 상정하는 게. 이단이죠. 완전히 이단적인 상, 우리가 지금 통일교하고 신천지대하는 느낌? 그런 식으로 배척한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다 여기 더 더럽고 부정한다.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 더 나쁘다. 해갖고 뺑 돌아갔던 지역이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 누가 내려왔어요? 교회 주요한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거예요. 사도들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마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자발적으로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닌 모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복음의 혁명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누가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이 능력, 이 혁명적인 능력으로 모든 차별과 장벽을 깨고 뛰어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을 보니까 무리들이 빌렙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언어로 전하는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뭐가 따라왔습니까? 표적이 함께 따라왔어요.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이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처럼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일으킨 것처럼 이 안진뱅이 앞에 앉았네요. 이 하체, 이 불구에 이 마비된 환자를 일으켜 세우고 동일한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빌립이 신통해서요? 아니죠. 뭐의 능력으로?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능력.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뭐가 임한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그분이 지금 이 통치를 행하십니다. 그분이 죄를 모두 사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이 복을 누리게 하신 이 복의 선포죠. 근데 이 복된 통치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말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래서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이 능력, 이게 말로 그치지 않고 생명력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여 변화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한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꼭 병고치, 귀신 쫓아내고, 막 죽은 자 살리고,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에 매여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자. 그런 사람이 복음에 반응해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드디어 이 본문의 절정입니다.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역전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죠? 큰 박해와 더불어 큰 울음이 있었는데 이제 사마리아에 옮겨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일이 나타난 것이죠. 교회는 비록 고난받고 흩어졌지만 이것이 오히려 온 세상에 구원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요, 과거에만 일어난 일이고 오늘날에는 안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닌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읽었어요. 그 성도님의 간증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이런 건데 많이들 일어나는 비슷한 일일 거예요. 이 성도님이요. 직장에서 굉장히 그 여성분이신데 예, 어느 정도 결혼하고 했는데도 막 여러 직장맘 아시죠? 그거를 다 견디면서 커리어를 쌓고 어느 정도 위치에 가갖고 이제 그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또 본도 되면서 또 사회에서도 또 그런 위치가 될 만한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어떤 일을 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래도 이분이 좀 웬만한 사람들은 그 부모님 이렇게 해도 경관하기 힘들잖아요. 호스피스 대응을 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여유가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병 간호를 위해서 그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몇 달간 병원에서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호스피스 따로 들지 않았던 것. 근데 이렇게 여러분 김병희 회장 없다 이런 못 쓸 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래도록 이렇게 병원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그러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게 잘 나가다가 직장에서 커리어도 쌓아가고 이렇게 안정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터졌어요. 막 모든 게 원망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그것 때문에 직장도 돌봐야 되니까 막 그만둬야 됐고 아이들도 직장맘이다 보니까 돌보는 게 힘들잖아요. 이 상황이 계속 힘들게 다가온 거죠. 전형적인 흩어짐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근데요, 이 자매가 병간호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잃지 않고 또 간병인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그 환자 보호자들 있잖아요. 이들에게도 친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신자답게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옆에 또 고통스러워하는 환자 밤마다 잠 못 자고 막 비명 지르고 막 뒤척이고 막 야 달아줘 막 욕창 생기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옆 침대 보호자가 이런 상황에서 이 자매한테 조용히 물었대. 자매는 이렇게 무슨 시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예, 얼굴이 찌들잖아. 평안할 수 있는. 나는 너무 힘들어서 잠도 안 와. 너무 이 상황이 힘들고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자매는 누구씨는 그럴 수 있냐. 근데 그 순간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 숨겨진 순간입니다. 이 자매가 억지로 만든 기회가 아니죠. 그 자매님
아마도 이 자매님이 직분이 있었던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 안에 있던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자유롭게 흘러넘친 거예요. 몇 달 후 그 옆에서 말했던 그 보호자분이요. 그 환우 기도회 하는데 그 병원에 있는 기도 그 병실 그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중에 함께 나오기 시작했고 함께 기도 모임까지 하게 되는 그런 그룹에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이 자매님은 병실이라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고 자기 커리어는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삶을 견뎌야 되는 이 원치 않았던 이 흩어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떤 일을 이루신 것입니까? 큰 기쁨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나 이 흩어진 성도들이 이런 결과를 계획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단지 자신이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니고 있고, 겪고 있고, 체험한 복음을 단지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미 복음을 체험한 존재 아닙니까? 그 복음이요,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요,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지 여러분이 체험한 그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의 증거는요, 우리가 노력으로 쥐어 짜내는 숙제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넘치는 이 복음을 체험한 자로서 누리고 있는 생명이 있죠. 넘치는 기쁨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선물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는 게요. 때로는 우리가 이 흘러넘치는 복음의 은혜를 증거할 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판판이 열매 맺으면 좋겠죠. 내가 몇 마디 안 걸었는데, 야, 그게 뭐야? 하면서 반응해서 이런 일은 잘 없다는 아니에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맺지, 그런 열매가 바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 아무 무반응. 이게 더 힘들죠. 이겼는데, 그냥 무반응.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우리는 단지 심고 물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나나 아볼로나 게바나 단지 심었고 물을 줬을 뿐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고 물을 주기만 하니까요. 당장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동화책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두 농부가 있는데 씨를 심었어. 씨를 심었는데 이게 어느 날 싹이 트긴 했어. 싹이 트긴 했는데 한 농부는 지그시 계속 꾸준히 물을 주고 할 거를 했고 한 농부는 성이 안 차네 어떻게 막 뽑았던 거 어떻게 됐어요 시더라고요. 씨도 마찬가지로 이게 덮어놓고 물을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싹이 나서 한번 파봐. 그런 게 아니라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씨앗이 때로는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기도 한다.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 때도 이 비유를 드셨거든요. 누가 밤새 심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심었는지 모르게 자라나 있고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예. 예. 여기 그 씨앗이 땅속에 여전히 내가 심었지만은 계속 그 땅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고 자라는 거 있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내가 그 열매를 거두지 않고 딴 사람, 누가 심었지? 놀랍네? 하고 딴 사람을 거둘 수 있어요. 실제로, 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 안 믿었어.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너 어떻게 교회 다니겠냐? 그때 사실 내가 안 들었지만 어느 날 네가 전했던 복음이 이렇게 했고 누가 나를 이끌어줘서 그 교회에 나가겠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누구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인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의 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성과가 아니라,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뭐 하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면 될 뿐입니다. 대부분 이것 때문에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하는데 여러분 뿜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연스럽게 전하는 복음의 생명이면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항상 결론이 길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봤어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늘의 영광을 보는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를 위해 서 계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뭘 잃지 않는 평안과 감사를 잃지, 찬송을 잃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 왜? 뭘 받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보고.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또 그 하늘에서 누가 서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만히 계시지 않고 분고하시며 서 계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흩어짐 또한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곳,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그곳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고난을 극복하는, 이 핍박을 극복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의 자연스러운 흘러넘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안의 생명과 기쁨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축복스러운 경험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에 흩어짐이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실제로 아픈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편 56편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56편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가죽부대에 담으십니다. 가죽부대에 왜 담아두시겠어요? 이 우리의 슬픔, 기쁨으로 우리 주를 위해서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슬픔이나 아픔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울어도 괜찮은 것이죠. 그리고 이 치유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처마저도 다른 이들의 위로와 치유를 위해 사용하실 경우도 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의 지금 겪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흩어짐이 즉시 축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울음을 뭐로?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흩어진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세상 곳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 두 농부의 비유와 씨를 갖다가 심어놓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비유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모든 씨앗이 같은 속도로 자랄 수는 없다.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씨앗은요, 심자마자 빨리 삭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씨앗은요,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있다가 때가 되면 돋아납니다. 우리 반열에 믿음의 여정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 가족들 가운데 한 끼에 빨리 싹이 돋지 않을까. 갑갑한 경우가 있죠. 그럼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싹이 돋고 열매가 맺을 것.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복음 증거가 즉시 보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품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억누를 수 없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믿는 사람은요, 신자는요, 표정 보면 표정부터 달라요. 딱, 교회 다니시죠?
맞아.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 사랑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저절로 나타나게 되겠지. 여러분은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깃들게 하는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복음의 씨앗을 품은 존재죠. 이 씨앗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생명의 씨앗인 거죠. 씨앗은 억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자연스럽게 싹트고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밭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밭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곳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완벽한 토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반드시 그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확신 있게 여러분은 이 결과에 대한 부담을 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역할은 다시 말하지만 뭐 하는 거라고요? 심고 물을 주는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구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신뢰하며 날마다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마지막 끝절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장에 새겨지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큰 기쁨의 씨앗을 품고 있는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기쁨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더 깊숙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스테반이 하늘의 영광을 보았듯이 우리에게도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며 우리를 위해 언제나 지금도 영원토록 보좌에서 일어나 서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초대교회의 큰 박해와 흩어짐까지도 복음 확산을 위한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이었듯이 우리 삶의 모든 흩어짐과 어려움까지도 아버지의 큰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도 이미 복음의 생명을 심어주셨으니 그 생명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넘칠 것을 신뢰합니다. 사마리아의 큰 기쁨처럼 결과는 아버지에게 맡기고 우리는 단지 받은 은혜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